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생각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아버지와 함께 집 밖에서 두문불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았고, 또한 아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는 보면 마지막 절에도 있다시피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삶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그 우리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장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드리는 이 예배,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또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또 전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가 나온 후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마가복음은 또 마가복음에 바로 세례 요한이 1장에서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도 역시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생각할 때 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는 이미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기고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웃었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헛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라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언약의 자손 이삭을 탄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신을 향한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죠. 못 믿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하시죠. 우리가 아다시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도 진정한 웃음으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죠. 사라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비슷한 처지였던 엘리사벳에게도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후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천사의 그 지시가 있은 이유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죠. 드디어 해산할 날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해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요. 사람들은 이 노 부부의
등남 소식에 기뻐한 것은 단순히 이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늙어서까지 후손이 없었던 이 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날 율법에 따라서 이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요.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없었던 이 불쌍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노년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 기억하셨구나, 정말 이 가정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은 정말 사가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의 엄마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가랴에게 가서 몸짓 발짓 하면서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 이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 글을 좀 쓸 수 있도록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서판에 뭐라고 쓰냐면 천사가 지시한 대로 요한이라고 써요. 그 즉시 사가랴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사가랴 부부의 잉태와 출산과 그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된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근데 오늘 그 예언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귀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8절 6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구원을 베푸실 것과 요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게 바로 이 사가랴의 찬양이에요.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이, 이 아들의 탄생이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하시고 또 이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라면, 일반적으로라면, 상식적으로라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보다 이 백성을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송해요. 놀랍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취직이 안 되다가 어렵게 취직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아이를 아이를 얻지 못해서 오래오래 정말 기다리다가 아이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아이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찬양이고 감사고 기도잖아요. 근데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찬양하고 뭘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노년에 정말 불가능하게 아이를 얻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리아도 자신의 찬양에서 무엇을 찬양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겠다라고 찬양해요. 그럼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바로 이거,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구속시키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찬양은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유대인적인 노래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도 바로 이런 내용의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곤고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고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향해 이제 달려오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화해와 평화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대로 모든 원수들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적들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의 집안을 택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사가랴는 아론의 지파예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죠. 달라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아이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드디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로 사가랴가 바로 그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고 잔치하는 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고 매번 돌아오는 그런 날이지만
우리 안에 기억합시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없고 짜증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사가랴는 구원의 능력이 자기 가문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가문에서 일어났다고 강조를 해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사실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자기가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뿌린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선포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신앙을 낳는구나. 아버지 사가랴의 신앙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내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울 때조차도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즐거울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구원의 뿌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왜 내세울 게 없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역시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구속자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성탄절에 더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될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시죠. 근데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조상들에게 한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